우리는 3장 4장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유다는 지도자들의 이 분별력을 잃어서 통치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가 이제 사라져서 백성들이 서로 잔해하고 사랑이 없는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 중에서도 그 남은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날에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5장의 말씀은 이 포도원의 노래다 이렇게 알려진 장으로서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이 무엇인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 대한 기대가 저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들에 대한 그 실상, 이 포도원의 그 실상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종국에는 이 유다가 하나님을 쌓았던 망대가 다 헐어지고 먼 나라로 이제 잡혀가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오늘 유다를 선택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보이고자 한 것은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 유다마저도 포악과 불의함으로 결론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큰 은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 보면 이 3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큰 부귀와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세상들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에게 보인 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삶을 살기를 그들에게 나타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이 작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고 조그맣게 보이는 이 유다가 어디서 그 힘이 났는지, 어디서 그 능력이 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이웃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정복한 걸 보면 아무리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이웃 나라를 이긴 적이 없어요.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정복한들 그 정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여도 그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래서 이제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욕망은 부하고 잘되고 화려하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지키고 있다. 저 사람에게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는다든지 많은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 했을 때 그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죠? 전부 타락이 옵니다. 세상화가 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는 경향이 오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많은 걸 주면 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 없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은혜란 무엇이냐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장중에서 실족함이 없이 가게 하는 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이유를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요, 울타리를 청하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잘 나무도 자르고 잘 길러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정말로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포도나무 그 울타리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극상품이 아닌 들포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에 이 포도원은 누구고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고 들포도는 뭐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의미하게 그냥 말씀만 써놓고 야 목회자들이나 선자들 통해서 그 말씀 배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면서 그 말씀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말씀이 없고 알지 못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장에 있는 이 말씀의 구성을 봐도 그런 거예요. 이 포도원이 뭐냐? 이런 포도원에 대한 말씀과 이 포도원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오늘 8절에서부터 30절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포도는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린 것을 들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뭐지요? 정의는 간단한 거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억울함이 없는 게 정의고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차별함이 없는 거예요. 차별함이 없는 나라, 그리고 억울함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다를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요, 이 하나님과 공의를 저버린 들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에게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왜 이들에게는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지 못했을까요? 보니까 하나님 없는 부귀와 영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의 연락에 빠졌고요, 18절과 19절 보니까 거짓으로 죄악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선한 것을 악한 것을 바꾸고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꿔진 거예요.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은 거짓이 되고, 이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상실한 그 나라 속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23절의 말씀 보니까 뇌물을 좋아해서요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요. 이것이 오늘 유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유다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원을 거둬버리겠다. 내가 극상품을 맺기 위해서 울을 만들고 거름도 주고 술툭도 만들어서 거기에 생산을 기대했는데 이제는 이 포도는 더 이상 내가 간수할 수 없다. 내가 이 포도는 걷어버리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유다의 나라를 흩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유다와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를 걷어버리겠대. 5절에 말씀하시고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가옥에 거주할 자가 없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많이 뿌린 것에서도 10분의 1밖에 거둘 수가 없고요.
이 거둘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수월에 삼킨 나라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수월에 삼킨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이미도 수월에 삼킨 바가 된 거예요. 이 수월이 어디죠? 지옥에 삼킨 바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써 너희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들은 수월에 삼킨 바 돼. 죽음에 삼킨 바 되고, 그리고 사단에 삼킨 바 되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수월에 삼킨 바 된 이 나라를 어디로 파셨느냐? 26절 30절의 말씀 아닙니까? 먼 나라에 팔았다 그랬어요. 이 먼 나라가 어디죠? 이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말씀에 떠난 이 유다를 바벨론의 제물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 이사야 시대는 어떤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조그만 도시국가였어요. 그리고 이 조그만 도시국가가요, 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러 올라오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히스기야 때가 아닙니까? 히스기야 때 조공을 가지고 히스기야 병들었다고 하니까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 조그마한 나라에, 그것도 멀리 있는 나라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나라에, 이 바벨론에 너희들이 삼킨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아무리 그 세력이 크고 힘있고 강성해도 순식간에 무너져 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와서 이 유다를 삼키는 모습에 대해서 26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사람 피곤하지도 않는 나라고요. 허리띠나 신발끈도 다시 매지 않아요. 그만큼 완벽하게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됐고요. 보니까 말들은 효리바람처럼 그렇게 빠르게 달려오고요. 또 이들이 와서 그 나라들을 패망시키는 거 보면 이 암사자의 부르짖듯 같이, 그리고 새끼들이 아웅아웅 부르니까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그 어미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냥가는 그 어미들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어뜯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얼마나 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포악하게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소선지에서도 보고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얼마나 이들이요 포악해,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그맣게 보였고 조공바쳤던 그 나라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멸망의 일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유다가 멸망이 된 원인이 뭐지요? 바로 24절의 말씀이 하나님 율법과 말씀에 이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경외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멸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멸망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요. 어제도 우리가 종말론 계시록의 말씀도 배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말의 신앙에서 또 우리가 멸망에서 당한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중심이 어디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돼요. 그런데 오늘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이 패망이 되고 멸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유다로 하여금 그 죄를 버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 아니에요. 진노하기 위해서 선자들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심판을 예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지.
그래서 1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와 대화하자, 나와. 네 죄가 주홍 같으냐, 진홍 같으냐, 나와 대화하면 흰 눈같이 양털같이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지. 내가 너에게 화를 얘기하지만 나는 화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 화를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사를 통해서 이 유다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너희들 죄 좀 버려. 그걸 떠나서 내게 와. 내가 진노의 자. 어쩔 수 없지 않냐. 나는 공의로 너희들과 약속했고 이 공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서 이 사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려고 너희를 세웠는데 너희가 죄악을 버리기만 하면 나는 이 진노를 거둘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25절에는 무슨 말씀합니까? 그들은 소멸시켜버린다. 하나님께서 소멸시켜버리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의인들에게는 17절에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이 있을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악이 관영해도요, 그 속에는 의로운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과 같고요, 유리하는 자들이에요. 핀잔받는 자들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자처럼 느껴지는 그 세대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대를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유리한 자요 외톨박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풀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쌓으려고 했던 그 부자들이 그 버려진 밭, 얼마나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 이득이 취해졌습니까? 이득을 취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영광 받는 날에는 그 부자들이 얻으려고 했던 그곳에 그들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유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 선택받은 이 그루터기들이, 그 남은 자들이 거기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만약에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 징계의 대상을 이 유다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 피로 씻어준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화려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되고 번영하고 그리고 번창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개발하고 발전하고 더 발전시켜서 누구와 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바벨탑도 하나님과 견줬잖아요. 그래서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큰 업적과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보이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화려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처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 능력이 나에게 입혀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좀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령님 따라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섬김을 경히 여겼잖아요. 어디 때문에? 세상 보다가.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조공바치는 자들에게 정말로 수치 그 모욕을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모욕당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이 나에게 하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거든요. 바라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극상품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이 유다와 달리 저들은 포도원과 우를 쳐서 한 세상의 증거를 삼았다면 우리는요,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었어. 예수의 피로, 예수의 그 거룩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산 생명을 준 우리들이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존귀함과 고귀함을 세상에 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최고의 극상품, 우리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이 신약 시대는 지금은 우리가 유다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최고의 그 상품을 극상품으로 만들 조건을 주었는데 그들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세상을 따라서 그들은 흩어지고 하나님 심판, 화 받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5장의 말씀 보면 6가지의 화가 나오고 있어요. 6화. 그들의 죄악상을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는데 오히려 화를 불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참으로 예수의 보혈로 유다보다 더 존귀하게 만든 우리들이 세상에 더러움과 악함이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 영광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의 붙잡힌 바 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라의 멸망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지요. 주여!